여러분, 사랑은 받을 때 기쁠까요? 줄 때 기쁠까요? 받을 때 기뻐요? 줄 때가 기쁩니까? 우리가 성숙하지 않을 때, 어렸을 때는 받는 게 기뻤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물론 받는 거 좋은데요, 주는 기쁨이 더 깊고 크다라는 걸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건 뭐냐면 성숙해지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성숙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받는 것보다 줄 때 더 큰 기쁨, 이 사람이 이걸 받을 때 얼마나 기뻐할까를 생각하며 선물을 고르고, 또 줄 때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더해주고 싶은 마음, 이게 성숙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저는 태어나서 이 기쁨을 누린 존재가 한 명 있었는데, 처음 느낀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 성함이 김미자 선사시는 저와 15년째 같이 살고 계시는 제 아내분 되십니다. 주는 기쁨을 처음 느꼈어요. 보시다시피 느끼는 것처럼 전 늘 받는 사랑을 했거든요. 여러분, 저보면 막 주고 싶지 않습니까? 목사님 진짜 막 옷도 사드리고 싶고 뭐 먹는 거 사드리고 막 그러고 싶지 않게 생겼지 않습니까요? 비웃지는 말아요. 제가 철이 없이 살다 보니까 받는 사랑이 기쁘다가, 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무언가를 주고, 무언가를 먹이고, 무언가를 입혀주고, 무언가를 달게 해주고, 무언가를 들고 다니게 해주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신나는 거예요. 이게 줄 때 느끼는 기쁨이구나. 이걸 저는 제 아내를 통해 처음 느꼈고, 그 첫 느끼는 기쁨으로 인해 연애했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주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많이 주십시오. 아멘. 그래요. 모두에게 막 주지 말고 특별한 대상에게만 주셔야 됩니다. 네. 그것도 아멘. 좋아요. 여러분, 왜 줄 때 기쁜 이유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줄 때 기쁠까요? 그게 오리지널 기쁨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 땅의 창조함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실 때마다 뭐 하셔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is good, it is good. 볼 때마다 너무 좋아하셨어요. 근데 이 땅을 지으시고 난 후에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 이 땅의 모든 것들 너 주려고 만들었어. 너 주려고 만들었어.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잘 누리고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줄 때 기쁘는 것, 이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푸셨고요, 성령도 먼저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것이 The First Church, 초대교회예요. 신약시대 첫 교회.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으로 수천 명의 군중이 믿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거듭난 성도들이,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고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쓸 때 그 삶이 어떻게 그들도 나누는 인생이 되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먼저 43절을 보시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초대교회가 태동되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면, 헬라어로 포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기록한 기자가 누가인데,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출생할 때 누가복음 1장 65절에 보면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그리고 누가복음 7장 16절에서는 예수님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 지금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거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 5장 11절에 보시게 되면
아나니아 삽비라의 비극적인 사건 때도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지금 누가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사람들은 이걸 보고 두려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 이 포브스는 단순한 공포가 아닌 거예요.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살아계시는구나, 살아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일하고 계시는구나를 목격한 영혼들에게 느껴지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두려움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경외함이라고도 말하는데, 여러분 평소 존경하던 어떤 대상이 눈앞에 딱 나타나 서 있으면 약간 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한 적이 없나요? 저는 담임 목사님을 이제 기회가 될 때, 뭐 식사할 때나 가깝게 이렇게 대면할 기회가 있을 때 약간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규현 목사님이 저 볼 때마다 정산 목사 똑바로 살아, 정산 목사 뭐 사례 삭감 뭐 이렇게 하시나요? 안 그러세요. 절대로 그러시지 않으세요. 근데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왜죠? 너무 존경하니까, 너무 좋아하니까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 보면 막 떨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만 보고 떨리는 사람들이죠. 잘하고 있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삶 속에 나타나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뭔가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상상해 보세요. 왜 지금 초대교회가 태동되어지고 있는데 사람들마다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가 설교하는데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3,000명이 일시에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마 추측건데 12명의 사도들이 다 나와서 머리에 손을 얹고 다 안수하며 세례를 주는 모습이었을 거예요. 수천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분의 임재 앞에, 그분의 살아 숨쉬는 능력 앞에 모두가 무릎 꿇는 그 광경, 이건 뭐예요? 성령님이 압도하시는 능력을, 그 모습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이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무서운 정도인데?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성령의 역사는 누군가에게는 두려움, 떨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역사는 그 두려움, 떨림을 넘어 믿음의 확신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뭐가요? 성령의 일하시면. 성령이 일하시면 반드시 우리에게 경외함과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선물까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요즘 우리 시대의 문제는 이 경외함을 잃어버려지고 있습니다. 경외함을 놓치고 있어요. 하루에 수십, 아닐 거예요. 여러분 휴대폰 하루에 쇼츠 보는데 몇 분 정도 시간 보십니까? 요즘 휴대폰에 여러분들이 뭐 보는지, 어떤 콘텐츠 보는지 시간 다 확인 가능하죠? 그죠? 그렇죠. 지금 대답 못하는 거가 좀 찔리고 있는가 봐요. 그죠? 예배 끝나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 뭘 그렇게 많이 보고 있는지. 하루에 아마 수백 개의 쇼츠들이 눈앞에서 스쳐 지나가다 보면 우리는 자극에 완전히 쩔어지게 됩니다. 자극에 쩔어지게 되는데, 반면에 놀라움에는 우리는 점점 더 메말라져가는 세대가 되고 있어요. 놀라움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유튜브 콘텐츠를 보는, 인스타 피드를 팔로우하는, 그리고 그 잠깐 올렸다가 하루 지나면 사라지는 걸 뭐라고 하죠? 스토리. 그런 건 대답을 잘해요. 질문해놓고 답하니까 또 혼내고. 그거 보는 시간 대신에 여러분들 한번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뭘 집중하냐면, 뭐 먼데 볼 필요 없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1년 동안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회복되어진 관계들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아서 기록해 보십시오. 여러분, 경외는요, 두려움은요, 진정한 두려움은 목격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태동의 역사를 그 주변의 사람들이 보면서 경외하게 된 거예요. 보면서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그 여러분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역동하는 걸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금요 철야 예배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온라인으로 보면 감동이 없습니다. 저는 미국에서부터 금요 철야를 온라인으로 봤던 사람이거든요. 봤던 사람이에요. 가끔 몇 명이 큰 아멘으로 놀라긴 했지만 막 압도되고 두려운 마음이 들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처음 부임해서 금요 철야 예배를 저 뒤에서 금요일날 목사님들이 이렇게 시커멓게 저기 앉아 계시잖아요. 저 뒤에서 드리는데 두려움과 압도되는 임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들이 저기서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청년들이 저기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기도하고 부르짖고 울고 불고 하는 거예요. 저는 뭐 한 거예요? 본 겁니다. 보면 다른 거예요. 그때 정말로 하나님이 수용록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는구나. 이들의 입을 열어 간극해 하시는구나.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 세계 열방의 선교를 가능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걸 느끼게 되면 경외함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저를 보면서 늘 그걸 깨달아요. 저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걸 늘 깨달을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제가 가진 것 없는데 유학을 갔단 말이에요. 유학을 가서 17년 유학생, 학생 비자, 종교 비자, 영주권 받는 동안 부모님의 지원, 경제적 지원 단 10원도 받지 않고 살아온 그 모든 순간들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걸 분명히 느껴요. 여러분 제가 IQ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평균일까요? 여러분 보통 IQ 다들 세 자리쯤들 되시죠? 그죠? 저는 IQ가 89예요 89.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테스트 했어요. 근데 캘리포니아의 샌디에고라는 지역을 가면은 시월드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뭐라고 하죠? 시월드가 뭐죠? 바다 세계? 아무튼 이렇게 대형 수족관이 있고 이렇게 범고래가 있어요. 범고래,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범고래가 있는데 걔 이름이 샤무예요. 걔는요 샤무를 외치면 꼬리를 세워서 샤무 얘가 이렇게 자기 꼬리를 흔드는 애예요. 걔 IQ가 80이래요. 걔랑 저는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저도 영어를 공부하고 대학교를 나오고 대학원을 졸업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결혼도 시키셨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가진 것 없고 목사의 아들이고 3남매 중에 장남이고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나도 목사하겠다. 근데 이런 사람이 결혼했단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요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더 놀라운 건요 그 영적 영향력과 명향력과 믿음의 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수영록 교회에 그 중에서도 가장 뜨겁고 열정적인 청년의 팀 야베스의 교육자가 돼서 여기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못됐었던 사람이 있는지 안 믿기시겠지만 정말로 같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정말 쓰레기 중에 였단 말이에요. 죄인 중에 초끝대빵 개수였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했던 일들을 공유하면 여러분 저 알게 되면 제 설교 못 들을걸요. 근데 이랬던 저를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경외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엉망진창인 삶을 사는지 잘 몰라서 경외함이 잘 안 느껴지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인류의 2000년의 역사를 보세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그 교회의 운동이, 예수의 운동이 지금 이 땅 부산에서 그 예수 이름을 여전히 붙잡고 역사될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임팩트 재팬을 계속 갈 수 있냔 말이에요. 그 복음의 불모지인 일본 땅에서도 어떻게 예수 이름이 높여지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경배받을 수 있냔 말이에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겁니다. 나 같은 사람, 저렇게 극악무도한 사람도 변화시키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때 사람들은 경외심을 느끼는 거예요. 이어서 44절 45절을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있었어요? 다 함께 있었어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함께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어떻다라고요? 함께함. 성령의 역사 중에 특이점은 우리로 하여금 함께 모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요, 내 개인의 잘됨을 넘어서 공동체가 세워지는 걸 경험하게 하세요. 요즘 시대는 각자 도생 아닙니까? 각자 잘 살아남자, 서바이벌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하십니다. 함께 모여서 뭘 하기 시작했냐면, 초대교회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통용이 코이노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영어 번역으로 common이라고 번역됐어요. 뭐예요? 공통적으로 함께 썼다라는 거예요. 모든 물건은 함께 쓰는 물건. 내 물건은 내 물건이 아니라 우리의 물건입니다. 더 나아가 45절을 보시게 되면 재산과 소유, 쉬운 말로 하면 동산과 부동산입니다. 재산과 소유, 동산과 부동산이요. 이거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습니다. 집중해야 될 이 동사 시제가 있는데 뭐냐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그리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팔고 나눠주다. 여러분, 이 동사 시제가 어떻게 쓰였냐면 미완료 시제로 쓰였어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팔았다 끝, 나눠줬다 끝, 한 번 팔고 한 번 나눠준 끝. 한 번으로 전 재산을 한 번에 청산했다는 게 아니라 필요가 생길 때마다 반복해서 팔고 반복해서 나누어줬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사유재산을 폐지한 게 아닙니다. 다 팔아버려, 한 번에 그냥 싹 다 가지고 와. 이거 몇 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2단 사이비들이 한단 말이에요. 돈 필요 없어, 예수님 곧 오시거든. 이 돈 천국 가는데 아무 도움 안 돼. 그러니까 재산 다 팔아, 다 가지고 와. 이 2단들이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달라진 게 있습니다. 소유의 제도가 달라진 게 아니라 소유를 대하는 마음이 바뀌었어요. 뭐가요? 뭐가 역사하셔서요? 무엇이 임해서요? 성령이 임해서요. 톰 라이트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사도행전 1권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족처럼 살았고 소유를 내 것이 아니라 우리 것으로 여겼다. 여러분, 이게 무슨 주의 같습니까? 공산주의 같죠? 근데 이건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공산주의와 하나님 나라는 뭐가 다릅니까? 공산주의는 강제로 공유화 시켜버립니다. 조금 더 편하게 할게요. 강제로 빼앗습니다. 동무 다 내놓으라고. 그거 꺼불쳐서 어디다 쓰려고 그러네? 다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자발성이 없습니다. 사랑도 없습니다. 공산주의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나눔은 정반대예요. 공산주의는 위에서 명령해서 강제로 수고하고 강제로 빼앗지만,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가장 높으신 분이 자발적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삶에 먼저 모든 것을 나눠주셨고,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녹여 나눠서 자발적으로 나누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저를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 나누는 게 안 아깝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려오셔서 다 내어주신 거예요. 다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돈 쓰는 게 아깝지 않습니다. 전 아내가 한 명이 있는데 제 아내에게 돈 쓰는 게 제가 아까울 거야, 아깝지 않을까요?
아까운 인생으로 살아간 비참한 인생이에요. 지 아내 한 명 있는 아내에게 돈 쓰는 게 아깝다고 정신 나간 거예요. 저는 제 아내가 사달라는 거 다 사줄 수 있습니다. 다 사줄 수 있습니다. 다 사주고 싶습니다. 휴가 때 저는 하루에 2끼만 먹어도 충분한데, 물론 2끼는 먹었지만 아내가 한 끼 더 먹자 그래도 저는 먹을 수 있습니다. 점심 때 쌀국수를 먹었는데 저녁 때 쌀국수를 먹자 또 먹을 수 있습니다. 토가 나와도. 저는 쌀국수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제 아내는 먹자 하면 전 또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내가 뭘 먹자, 어디 가자, 뭐 타자, 1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아내에게 늘 이렇게 해요. 필요한 거 있으면 싼 거 사지 말고 제일 좋은 거 사요. 명품 백 필요하면 사요. 제정신이면 사요. 살 자매가 아닙니다. 깨어있고 겸손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매거든요. 안 살 거라니까 사라 그러는 거예요. 사라. 백 1,000만 원짜리 사라. 요즘 저거 사줄 수 있습니다. 안 살 걸 아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제 아내 밥 사줄 때, 제 아내 옷 사줄 때, 제 아내 화장품 살 때 저는 1도 아깝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임하면 함께하는 자에게 베푸는 게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늘 거하고 있으면 공동체,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가 사랑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이 굉장히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제 눈에서 꿀 떨어지는 거 보이십니까? 이건 저의 진심입니다. 여러분들 가끔 속 썩일 때 있죠? 이게 인간인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귀해 보입니다. 그래도 이쁘고 멋져 보인단 말이에요. 아까도 예배 전에 지금 49대 회장으로 섬기는 이모 형제가 제 배를 툭툭 치더니 목사님 살 좀 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네가 지금 정신이 나갔나 지금 이런 마음이 안 들어요. 맞아 빼야 돼. 귀하다 나에게 살 빼라고 메시지를 전해줘서. 엄청 회개하게 되고 설교자 이렇게 짓눌리는 발언을 해도 그 마음이 되게 고맙고 좋은 거예요. 현준이 고개를 들라? 네. 고마운 거예요. 쟤는 나를 사랑하니까 내 뱃살을 빼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부자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부자, 여러분, 그냥 부자가 있고 좋은 부자가 있거든요. 이 둘 부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부자는 Did you see my watch? 내 시계 봤어? 난 이런 거 차는 사람이야. 이 시계 뭐죠? 데니얼 웰링턴 브랜드예요.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 좋은 시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예요? 난 이런 거 차는 사람이 너랑 나랑 달라. 그리고 차 타고 다니면서 쓸데없이 비 오는데 창문 열고 이러는 거예요. 내 차 나 이런 거 탈 수 있는 사람이야. BMW. 어쩌라고요? BMW, 벤츠 다 타봤는데 여러분 다 썩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냥 차 그냥 바퀴 4개고 잘 굴러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제일 별로인 부자가 뭡니까? 차 창문 내면서 시계 보여주면서 Did you see my watch? Did you see my car? I'm different to you. 차별을 만들어내는 부자가 그냥 부자예요. 근데 좋은 부자는요, 현준이가 시계가 없잖아요. 현준아 일로 와, 내 시계 가져가. 자, 5,000원으로 안 오면 안 준다. 5, 4, 3, 2, 1 땡. 밥 못 먹었어요? 밥 사주는 거예요. 옷이 없군요. 옷 사주는 거예요. 차별을 없애는 게 진짜 좋은 부자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차별을 부추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성령의 사람들은요, 서로 간의 간격을 줄이고 장벽을 통해 세워진 차별을 허물어뜨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제 이름이 정산인데 정산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n분의 1 10원 단위까지 굉장히 공정하게 이제 카톡으로 돈 보내라고 이제 푸시하는 사람들이 있죠. 공정해 보이지만 좀 차갑습니다. 매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너도 나한테 빚지지 마, 이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쿨레가 진동하기보다는 그냥 차갑습니다. 정말로 그냥 차갑습니다. 근데 초대교회의 계산법은 어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공평할까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까? 요?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적어도 제가 보기엔. 하나님 나라는요, 공평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한 이분이 하나님 나라의 공식이 아닙니다. 뭐예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필요에 따라 베푸는 것.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할 게 참 많으신데 여러분 지출 내역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카드 앱 다 있지 않습니까? 은행 앱들 하셔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지출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을 위한 완료 시제, 나 쇼핑했음이 아니라 타인을 향해 닫혀진 지갑으로 사는 것보다 타인을 위한 미완료 시제, 열린 지갑, 내 것을 팔아 나눠줄 수 있는 열린 지갑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하기 어렵죠. 근데 여러분, 난 팔고 열어주면 기쁨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밥 사주는 기쁨을 누려보세요. 똑같이 나눌 때 목자님 오늘은 제가 10,000원 더 낼게요. 그럼 목자는 여러분들이 엄청난 축복 기도가 쏟아질 겁니다. 마을에서 개만 이뻐 보일걸요. 여러분 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목자들의 가슴앓이가 있어요. 한 달, 2달, 석 달, 4달이 지나도 계속 돈을 안 보낸. 근데 뭐 그런 거죠. 아, 쟤는 아직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구나. 그럼 목자들이요, 계속 여십시오. 여십시오. 설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요? 이어서 46절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모든 것을 나누는 삶에는 뭐도 나누냐면 마음도 함께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나누는 삶에는 그 중심에 함께하는 마음, 같이 하는 마음, 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한 마음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을 쓰게 돼요. 성전에 모이기 힘쓴다는 건 뭐예요? 예배와 말씀의 기도의 자리에 모이기 힘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떡을 뗀다. 떡은 어디서 뗄까요? 각자 집에서 각자의 살림살이, 각자의 냉장고를 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열린 식탁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마음이라는 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그 한 마음은 성전 안에서만 끝나지 않고 우리 일상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계속 같은 마음을 붙잡고 산다라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이어지고 있냐면 오늘 46절 끝에 어떻게 이어지고 있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연결되어져요. 여러분,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과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하는 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든 모임 가운데 아마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도 예배의 자리, 또 사랑 모임의 자리, 또 끝나고 나서 마을 모임의 자리를 임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고 싶지 않지만 오늘 그래 한번 내가 용기 내서 한번 희생해보지,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이 우리 수영로교회는 많지 않지만 적어도 오늘 최소한 1명 정도는 계실 겁니다. 1명 정도는 있을 거예요. 오늘은 내가 한번 가주자. 사랑장이 이렇게 연락하니까 내가 오늘 한번 가주지. 목자가 저렇게 애걸벗고 기도한다고 하니까 내가 한번 가주지. 한두 번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마음을 주시는 성령의 마음이 아니면 이 마음은 온전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연결되기가 어렵습니다. 원래 죄인들끼리 모이면 문제가 생깁니다. 죄인들끼리 모이면. 그리고 이익과 계산을 따지게 됩니다.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꾸밈 없이 계산 없이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당시 지중해 문화권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 성경의 이야기가 재산과 식탁을 공유하는 관계는 오로지 블러드 릴레이션십, 혈연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졌던 일이에요. 뭘요? 재산과 식탁을 공유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3대가 할배, 나, 할배, 아베, 나 이렇게 살고 있으면, 아베는 아니죠 참, 아비, 아버지 맞죠? 제가 바보가 된 것 같아요. 할아버지, 아버지, 나 3대가 같은 생업에 종사하며 신뢰 속에서만 재산을 함께 쓰는 것이 그때 당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돈 절대로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죠? 지금? 근데 초대교회는 그 혈연의 울타리가, 그 혈연 속에서만 이루어졌던 협동조합이 성령 안에서 그 테두리가 싹 다 허물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언급한 톰 라이트의 표현을 빌리자면 초대교회는 한 가족 하나의 지갑이 수천 명에게 공유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밥 같이 먹는 거 좀 불편하지 않나요? 밥값 내는 것도 힘들 뿐더러 혼밥이 편합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는 느낍니다. 혼밥이 편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함께 있지 않을 자유, 함께 있지 않을 자유가 가장 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무조건 아침에는 무조건 가족끼리 같이 먹어야 되는 식탁 문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회사도 무조건 부서의 사람들과 매일 점심 저녁 회식을 같이 해야 되는 문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도 그런 게 있겠지만, 근데 지금은 역사상 함께 있지 않은 자유가 가장 큰 세대가 지금의 세대요, 지금의 시대입니다. 근데 그 자유의 끝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저 조금 편안한 외로움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모이기에 힘을 썼어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이기에 힘을 썼다. 여러분, 힘 썼다라는 걸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모였다 하면 되는데 모이기에 힘을 썼다라는 표현을 굳이 썼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이는 것에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모이는 것에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다, 이 원어적 의미가 되게 흥미로운데, 이 헬라의 원어가 어떤 의미냐면, 모이기를 힘쓰다의 원어적 의미가 무엇을 향해 굳세게 붙어 있다, 무엇을 향해 끈질기게 붙어 있다, 무엇을 향해 인내하며 지속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럼 이걸 직역해 볼게요.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끈질기게 붙어 있었다. 뭘 의미할까요? 모이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야베스의 예배, 오늘 주일 예배, 또 금요일에는 야베스의 심장 무슨 기도회가 있습니까? 하트 기도회가 있습니다. 지난주 엄청 많이 왔습니다. 임팩트가 걸리니까인지 오는. 근데 우리 수준이 겨우 그 정도. 뭐가 걸려야 오는. 네? 그러지 맙시다. 아무튼 마을 모임, 사랑 모임 참여하는 거 막 쉽습니까? 관계를 하다 보면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냥 집에서 혼자 있는 게 편할 때가 많죠. 목사인 저도 교회 올 때가 힘들 때가 거의 없지만 뭐 한 2년에 한두 번 정도는 그럴 때가 있어요.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공동체는 원래 힘을 써서 노력을 해서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성경의 기록이에요. 왜 여러분 모이기 힘을 써야 되냐면, 교회는 개인의 이익, 목적에 따라 형성된 회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호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부르심으로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 기분, 내 기질, 내 이익, 내 스케줄, 내 상황, 내 이익에 따라가지 않고, 오늘 내가 비록 기분이 좀 안 좋더라도 주님이 세우셨으니,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주님이 예배를 통해 영광받기를 원하시니,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상황이 연출된다 할지라도 모이기에 힘을 쓰고 모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마다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금요일날 우리 본당이 좀 더운 편이거든요. 근데 막 오세요. 뭐요? 힘쓰는 거예요.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의 모습이고 그게 공동체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모일까요?
모이기에 힘쓰는 목적이 중요하잖아요. 왜 모여야 될까요? 47절이에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제 저를 보세요. 자 보세요. 함께 하였고 모든 물건을 서로 내 것처럼 우리 것처럼 나누었고 재산과 소유를 필요에 따라 팔고 나눠주었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쓴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모이기에 힘써서 구제도 하고 돕기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했는데 결국 궁극적인 것은 47절에서 모이기에 힘써서 하나님을 찬미했다라는 거예요. Praise the God.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와 성도의 존재 목적입니다. 선교 왜 가는지 아세요? 복음 전하려고요. 복음 전하는 건 과정이에요. 선교를 가는 이유는 그 땅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함이에요.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하기 위해 우리는 선교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교회가 처음 태동되어지는 모습 가운데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을 밀어놓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 여러분, 날마다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는 목적이 성경 지식을 넓히는 것, 내가 듣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깨달음과 은혜를 받기 위함이 전부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은혜 받는 거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위로 얻고 세임 얻고 와, 목사님 메시지가 오늘은 신선하게 들리네, 오늘 새로운 깨달음 얻었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교회의 목적은 뛰어난 설교를 듣는 게 여러분들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뭐예요? 재산을 팔아. 와, 어떻게 정삼 목사님은 저렇게 소유를 팔아 이 시계를 현준이에게 줄 수 있지? 현준이가 아까 분명 사줬다고 놀렸는데 어떻게 현준이에게 자기 시계를 줄 수 있지? 정삼 목사님 참 대단한 사람이야. 어떻게 저 장로님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선교할 수 있지? 11조를 저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건축원금을 많이 낼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헌신할 수 있지? 명예를 얻기 위함이요?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나눔을 통해서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민교회에서 만으로 딱 20년을 이민교회를 섬기다가 왔는데 이민교회에 오는 사람들의 이유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민 1세대들은 교회에 와서 직업을 얻기 위해 교회로 오는 사람도 많았어요. 교회에 오면 인맥들이 쌓이니까. 청년부에 모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이민교회 청년들이 모인 이유, 첫 번째, 사람 만나러 온 애들이 새가족들 중에 거의 90%입니다. 어떻게 해서 교회 오시게 됐어요? 좀 외로워서 사람 좀 만나서 한국말로 좀 대화 좀 하려고요. 두 번째 큰 이유인데 노골적으로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청년부에 오는 두 번째 이유, 연애하려고. 그래서 제가 있던 캘리포니아 남가주에 큰 교회가 세 군데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도옵니다. 그래서 교회 쇼핑이란 말하고 실제로 제가 새 가족한테 들었어요. 이 교회는 물이 좀 좋네요. 물이 좋대요. 그런 걸 밝히는 게 부끄러움이 없는 시대예요. 그런 청년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죠. 교회에 오는 이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그래서 어떤 경로로 오든 교회 리더의 사명은, 교회의 목적, 성도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함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이렇게 선포하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모든 모임 나눔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47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요. 칭송을 받아요. 온 백성, 뭘 얘기하냐면 당시 예루살렘 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안에 있었던 온 백성에는 누가 속해 있어요? 예수를 거절하였고, 예수를 욕하였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두려움만 느낀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온 백성들이 서로 삶을 공유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눠주는 걸 보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을 보니 어떻게 해요? 칭송했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favor, 걔네들이 그 성도들의 초대교회 사람들을 호의적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존경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나의 삶과 저 초대교회로 모여진 사람들의 삶의 결이 다른 거예요. 다르게 사는 거예요. 난 나만을 위해 사는데, 난 기껏해야 내 가족만을 돌보기 위해서 사는데, 저 사람들은 누가 없다 발벗고 나서는 거예요. 누가 굶었다 집으로 불러서 밥해 먹이는 거예요. 누가 헐 벗었다 옷까지 살피는 거예요. 누가 집이 없다 자신의 집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박수를 쳤다라는 거예요. 존 칼빈은 이 본문의 모습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건한 삶은 반드시 그 자체로 증거가 된다. 경건한 삶은 반드시 그 자체로 증거가 된다. 지금 이분들이 전도했습니까? 전도 폭발을 들었습니까? 제가 전도 폭발 담당인데, 캠퍼스 사역에서 복음 전하는 훈련을 듣고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니에요. 본 거예요. 나와 다른 삶을. 여러분, 그때 사람들은 박수를 치는 거고요. 오늘 우리 교회가 회복돼야 되는 건 바로 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임해 주세요. 이 일이 이어질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세요? 47절 후반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시작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셨던 하나님, 그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며 기다리다가 성령을 받고 날마다 사도들이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살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처럼 다 내어주길 원하시는구나, 그런 말씀을 들으며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니까 모든 것을 나누었고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하였더니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더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은혜는요, 받는 사람들이 계속 더 받습니다. 나눔은요,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나눕니다. 근데 교회를 나와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마음은 꿈쩍도 하지 않고 늘 자기만을 위해서 합니다. 영적으로 거지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영적인 부자 풍요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플로우 청년 캠프를 왜 할까요? 우리는 은혜를 매주 받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거 작년 연말부터 준비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매일매일 이 관련 카톡을 수십 개를 받아야 됩니다. 이걸 기획하기 위해서 영상 만들어야 되죠. 강사님들 컨택해서 다 섭외해야 되죠. 스케줄링 해야 되죠. 디자인 만들어야 되죠. 홈페이지 만들어야 되죠. 강사들과 다 컨택해서 교재 만들어야 되죠. 홍보해야 되죠. 여러분들을 권면해야 되죠. 여러분, 이걸 왜 할까요? 우리가 받은 애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부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나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진짜 부요함을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삶을,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 그분은 헐벗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진짜 영원한 삶을 내어주시기 위해 영원하신 분이 유한한 몸으로 오셨어요. 우리에게 진짜 양식을 내어주시기에 자신의 피와 살을 다 찢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가 그걸 통해 진정한 성도, 진짜 교회가 되어 나눌 수 있는 삶이 되어진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가 이걸 붙잡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살면은요, 그럼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을 사모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설까요?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함께 선포합시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여러분, 주께서 수많은 영혼들을 더해주시는 이 기적과 같은 일은요, 그리고 각자의 필요를 따라 우리의 재산을 팔아 나누어 주는 일은요, 그리고 기쁘고 순전한 마음을 누릴 수 있는 이 기적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때 경외함,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함이 회복될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걸 초대교회의 태동의 모습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경외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놀라움을 잃어버린 우리 세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여전히 우리는 자극에는 쩔어 있는 놀라움에는 메말라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개의 영상과 사상들이 우리 눈앞에 스쳐 지나가지만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떨어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3,000명이 무릎 꿇을 듯한 광경과 사도들을 통해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 앞에 사람마다 두려워했던 그 경외를 오늘 우리의 야베스의 삶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진정한 경외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서 변화된 사람과 회복된 관계들, 응답된 기도들을 찾아내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을 목격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 같은 사람도 변화시키신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 시대에 날마다 붙을수록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경외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경외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것들이 우리 눈에 주님,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임재보다 당장 눈앞에 있는 작은 것, 눈앞에 있는 간증을 해결하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초대교회 어떤 교회 가운데 임하였던 성령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 수많은
경험해야 될 분명한 마음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가정을 오픈하며 떡을 떼었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삶을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마음은 기쁨입니다. 성령의 주시는 감동으로 기쁨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텅 빈 마음, 부족한 마음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그냥 나 혼자 사는 것이 편안히 편안함의 외로움의 시대를 뚫어버리게 하시고 성령의 공동체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 야베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10원짜리 하나같이 정산하며 누구도 나에게 비치지 말라는 차가운 문법으로 살아온 것이 우리지만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공평함이 아니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눔이 흘러 넘쳤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각 사람의 필요를 볼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한 마음으로 모이기에 힘쓴 모습이 우리의 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가 끝난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온전히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우리 야베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서로의 필요를 보고 내 소유를 팔고 나눠줄 때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주시는 순전한 마음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가득 찬 순전한 마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순전한 마음, 기쁜 마음이 우리의 세계로 원합니다. 하나님 길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길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내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동되는 우리의 세대 될 수 있도록 주여 길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였을 때 온전한 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 우리의 재산과 소유를 따라 나눠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 모이기에 힘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갑을 열어 닫힌 지갑이 아니라 열린 지갑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며 함께 교제할 수 있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길 원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주실 준비가 이미 끝나셨습니다. 근데 아멘. 문제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주십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자들,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 힘쓰는 자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누리고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더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뭡니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나 같은 자도 살려주시고 나 같은 자도 구원해주시고 나 같은 자도 이 자리에 초대해주시고 나 같은 자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해주시는 겁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의 찬양하는 모습이 일상 속에서도 똑같이 주님을 경외하는 인생 되게 하여서 온 백성에게 칭찬받고 칭송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되어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를 진정한 주님의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인생 되시게 달라고 찬양의 주인 되신 주님 이름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의 마음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우리의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
아울리치를 두고 또 무엇보다 우리 더 플로우 청년 캠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날마다 다 함께 있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 모이기 힘쓰고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뜨겁게 예배 회복되려고 기도했사오니 이제는 주께서 더하시는 역사를 재팬 땅 가운데서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내 아우리치의 그 땅 속에서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 플로우 청년 캠프를 통해서도 주께서 영혼을 살리시는 것을 정확하게 목격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다 일본 땅에서도 아울리치 땅 속에서도 또 불교 청년 캠프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위엄의 하나님을 간절히 추구하며 부르시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한 주님의 자녀들의 모든 인생들 속에서 먹고 마시고 보고 느끼는 모든 것들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 쏟아부어 주시어서 무엇을 먹든 마시든 어디를 가든 항상 하나님의 마음 붙잡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누어 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나오는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가 야베스 공동체 되게 하시고, 선교를 위해,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줄 수 있는 인생들이 모인 공동체가 우리 야베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쉬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미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며 저 사람들은 다르구나, 수영로교에 다니고 있다는 저 직원, 저 학생, 저 청춘의 인생은 다르구나 라고 하며
우리의 삶을 향해 박수를 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왔습니다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쉬지 않고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께로만 영광 올려드리는 영광의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때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매주 경험하고 매주 목격하는 살아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겠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겠습니다.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겠습니다 라는 고백한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또 무엇보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미할 때마다 주께서 더하시기를, 구원받는 영혼들을 더하시기를 보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한 모든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